오늘 복음교회나 44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구속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구속적 사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속적 사건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오늘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속적 사건은요, 이 세상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적 사건 속에 들어온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지금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무슨 얘기를 했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는 것은 지금 뭐 양의 피로도 얘기하고 방주로도 얘기하고 노뱀, 언약궤 계속 이런 걸로 안식일까지 뭐 여러 부분으로 이 아들에 대해서 뭐냐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아들,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따로 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일하는 법이 없으신 일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곧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같이 동시에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 삼위일체 전에 정리해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들 얘기 아니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들 통해서만 일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확실한 뿌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는 참고로 지금 해놨어요. 이거는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참고로 이걸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계속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면서부터 뭐라 하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요, 롯과 헤어진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가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는데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보내겠다 그래요. 너 자손에게 이 땅도 계속 다 축복을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자손에 대한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 하냐면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죠. 그 말하자면 예언했고 성취됐고, 유다 지파로 온다 그랬는데 그대로 성취됐고, 동정녀 탄생에서 예언했는데 또 오셨다는 기록을 했고요. 배신당할 거 은 30양에 팔린다고 이제 예언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요게 지금 십자가고 난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거 예언했던 대로 성취되고, 부활한다는 거 예언했고 성취됐고, 승천한다는 거 예언했고 성취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종교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어떤 분이 꿈에서 땅을 파봐라 그랬더니 땅을 봤더니 책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그 종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받들면서 종교가 만들어지죠.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몸이 붕 떴어요.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또 신격화하고, 또 어떤 말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또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을 또 신격화해서 종교가 탄생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지금 기독교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수천 년 동안 예언됐던 대로 그대로 어느 날 그대로 성취되는데, 이게 뭐냐면 구속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고 성취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냐? 구속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가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죠. 믿음의 첫 단추라고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하나님의 표적이자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이걸 가지고 뭐라 했죠?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곧 하나님이란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단추가 뭐냐면 내가 있다 이 얘기예요. 나를 알아라 그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 안에 거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거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요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요, 사람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고 열심히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또 어떤 응답, 체험 이걸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 생활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말하자면 실제 본 모습, 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을 보내놓고 믿어라 했지만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 바탕을 가지고 정말 충만한 삶 속에 거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만유의 후사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이렇게 세웠대요. 만유의 후사는 뭐냐면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서 뭘 하냐면요, 구속사역이죠. 죽으심과 부활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한 다음에요. 그때 비로소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죠. 이걸 비로소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23절에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사단아 베드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요게 둘 중에 하나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일은 누가 한다 그랬죠? 사단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또 우리가 복음 5가지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땅끝, 이걸 가지고 정말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그 복음 5가지로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감사하고 예수를 볼 때 성령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때 진짜 사실적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저는 믿고요. 정말 그때 흑암이 꺾인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게 진짜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답이잖아요. 또 구속사적 사건은요, 지금 다시 말하면요, 한 번 아들이 오셔야 돼요. 2번 올 필요 없어요.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신 이름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름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하늘 권세, 땅 권세, 그걸 가지신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자, 이 이름으로 지금 1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19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세례 줄 때 이렇게 세례를 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정말 여기서 뭐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죄송스러운데,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성령,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알고 그렇게 하시는지 아닌지 그거는 좀 궁금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요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면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러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모르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고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그럼 너네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래요.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부르면서 그 요한의 내 뒤로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지 않았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줄 때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면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 이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다 예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한복음 그 17장 11절 12절,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게 구속사적 이름이에요. 자, 네 번째요. 사도행전, 이게 죽으신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순서가, 예수 이름이 2번째네요. 요게, 저기고, 예수 이름이 2번째.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요. 오순절날 막가다라 방에 이제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요. 구속사적 사건으로 딱 한 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바람, 불, 방언. 바람이 아니라 그랬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러면서 여기서 방언도 나왔다 그랬죠? 이거는 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준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는데 성령은 보이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왔다는 것을 보내주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제자들은 그냥 현장 보내서 전도해라. 이전에 뭐냐면 본 것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고 부활하는 걸 이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던 거죠. 여기 마가다락방의 120명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바람같은 불같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 120명이 다 봤어요. 방언도 나왔고요. 그러면 뭐냐? 아, 그렇게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그 성령을 지금 보내주셨구나. 거기까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령 일어나는 이 표식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구속사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표시, 사건, 이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목적이지 바람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됨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저기 그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논쟁이 벌어졌죠. 어떤 논쟁이냐면요. 바람같이 불같이 방언도 지금도 터지잖아요. 방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때 한 번 딱 일어나고 이런 일은 구속사적 사건으로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졌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계속 일어나는 일일까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방언도 하나의 그때 당시 15나라 사람 때문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이고요. 단일성이에요. 일어나고 또 성령의 사역은 이 성령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 사역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에 인도받고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 말하자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구속적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 일어난 일에 속에 속한 사람이고 또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계라는요, 서른불론 결혼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구속사적 사건이 뭔가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 개인화하는데 초점을 두시고요. 뭐 서론은 뭐고 본론 뭐고 결론 뭐고 여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역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을 어떤 사람이죠? 계속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속이 정말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성경적 전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거까지는 이해가 돼야 정말 다른 말 하면 안 되는구나. 구속사역을 정말 이어가려면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인도와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것이 확인되는 시간 될 겁니다. 자, 구속적 사역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두 번 일어날 필요 없어요. 또 예수님 올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에 또 죽을 필요도 없고 성령이 또 올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성령은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 예수를 부른 자한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뭐 바람같이 불같이 저렇게는 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방언 안 터져도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그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여기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사가랴, 그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의 문안, 이렇게 집으로 이제 방문했죠. 그때 들었을 때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 마리아를 보고 아기가 너무 기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그걸 알고 정말 본인도 엄마도 이제 기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4절에 그래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을 뛰어놀았다. 지금 말하자면 엘리사벳 요 잉태한 그 세례 요한, 뭐 지금 세례 요한이 그냥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기뻐서 뛰어놀았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럼 세례 요한도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불신자 때 자녀를 낳은 것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영접한 상태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진짜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기도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가? 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기도 뱃속에서 성령 충만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령 충만, 아기가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건요. 구속사적 사건으로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됐죠. 엄마의 상태가 아이한테 영향이 간다고. 엄마가 기쁘면 아기도 기뻐하고요. 엄마가 슬퍼하면 아기도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마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다고 뱃속에서 그 아기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 아기도 아기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밖에 나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기는 밖으로 엄마가 기쁘면 아기가 기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기는 태어나서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구속사적 사건으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딱 한 번 있는 일이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다시 또 말씀을 넣습니다.